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사양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지요. 결례에 드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서는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는 순간 극상문 최고의 포도주로 변했다는 얘기죠.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이렇게 좋은 곳을 지금까지 두었느냐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요. 음식에 떨어졌던 주인은 걱정했지만은 그 최고의 그 상품 포도주로 그 잔치가 기쁘고 흥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라고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님 백성의 삶을 설명하는 듯 깊은 예표로 잔치집을 교회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또한 주님을 모신 교회는요,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점점 나아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점점 퇴보하는 모습을 보면 거긴 역사가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만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4년도보다는 올해 2015년도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나의 혼인집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등장하고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객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잔치집에 고용된 일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인들이 등장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 같은 우리 교회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우리가 2015년도 일꾼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교육자들로 속장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각 팀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좋은 일꾼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부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첫째로는 이 동역하는 사람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곤란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성경의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예수님의 이종사촌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의 집에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운 일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마리아가 이 집의 어려운 처지를 내 일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기에 사양의 말씀을 듣고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자, 2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방송실이 히터들을 꺼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 자 2절로 5절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어려운 일이 마치 내 일처럼 내 집안 일처럼 생각이 돼서 안타까워하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말했던 마리아, 그리고 자신이 아뢰므로써 예수님이 안 움직이시자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독려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는요 물이 변하여서 최고의 포도주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치 내 책임인 양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기도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기호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서로 기도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호 장로님이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는 아말렉과의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국 아말렉은 훈련된 정예부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종살이를 했으니까는 심부름은 잘할지언정 남이 시키는 말은 잘할지언정 훈련돼서 군사는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아말렉과 싸웁니까 하고 반문하지도 아니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아니하고 전쟁도 치러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갑니다. 모세는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의 동역자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는 상대편인 아말렉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이기고
그 광경을 보는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모세를 반석 위에 앉혀놓고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고서는 함께 기도의 동지가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그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3살 위의 형입니다.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매형이에요, 매형. 그런데 10살 위의 매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생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이 어린 동생이면서 지도자지만은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전사들이 다 20대 초반 중반이에요. 선생님들은 다 어렸을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에요. 과연 지도력이 막 먹힐까? 나이가 어리고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고 그가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고 거기서 협력하는 것처럼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 초기에 혼자 총각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잊혀지지 않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1년인가 2년 지나서 그곳에 땅을 살려고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하고 땅 밟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일날 어느 대형교회 집사님이 저 교회로 오셔서 제 설교는 25분 30분밖에 안 돼서 수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앉혀놓고서는 30분을 저를 향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분 같으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필요하지 아니하신 분이면 하나님 다른 교회 그냥 그 본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한 건데 저 그냥 그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잘됐다. 왜? 아들뻘과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의 모습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금년 마리아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손을 같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당회 때, 지난 구역회 때 이제 가온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한번 지교회로 세워보십시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지난 구역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동역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책임처럼 안타까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에 동참되는 복된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이 연회장과 하객들이 있어요. 동역을 하는 마리아는 괜찮은데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말로 말하면 잔치집의 과방의 가방이 책임져 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걸 다 총괄해서 여기 안방에로 들어가라, 마루에로 가라, 이제 마당으로 가라, 어디로 가서 이거로 하면서 총괄 지휘하는 일이에요. 즉 영어로는 헤드웨이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음식을 이제 일을 이 음식으로 이번 잔치에 손님을 대접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잔치집의 연회장은 그만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주인이 맡긴 포도주는 더 이상 이제 손님을 대접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심하게 됩니다. 연회장은 그것으로 그러나 끝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 모자라서 잔치가 잘못되면 연회장의 책임이 아니라 주인이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고 인색하다고 하고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 호린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어려울 때 연회장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그것을 총괄한 것밖에 책임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하객들이지요. 보통 때는요 차값이나 음식값을 내가 내겠다고 앞장서서 다투서 카운터에 서 있잖아요. 아우 왜 이러냐고 내가 난다니까 왜 이러냐고 내가 난다니까. 그래서 주인이 두 카드 다 받았대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다 각자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대신 내준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 돈을 빌림을 받는답니다.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됐다고 뭐 이것쯤에 지난번 대접했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일부 예배 때 확인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친구가 없어서 못 먹으면 빌려준대요. 같이 사 먹으러. 그래도 반드시 그거는 받아야 된대. 이게 오늘 현세태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만 가면은 이 하객들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기 더 가져라고 소리치죠. 응? 잔치집이 왜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부패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광고할 거예요. 많이 차렸으니 많이 잡수고 가시라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큼 그냥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대접을 할까. 그러면 술 한잔 한 사람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왜 이 집은 인심이 이러냐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지들도 와서 다 먹고 막 지나가는 행인들 와서 막 먹잖아요. 만일 잔치집에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라면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손님을 잘 대접하는데 가족들은요 신경 쓸 거예요. 아멘이지요. 만약에 2월 28일 날 우리 큰애가 결혼하는데 뭐 이시열 권사나 김종덕 장로가 뭐 잔치집이 이렇게 시시해. 그렇게 하겠어요? 조카가 결혼하는데.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먼 길에 오신 분들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나보다 더 그럴 것 같네. 이게 가족이고 주인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객들과 연회장에게는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맞죠?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혹 연회장이나 하객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손님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이해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손님 성도예요. 무엇을 드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까 하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게 손님 성도예요. 손님으로 온 성도예요. 이 손님의 성도는요 보는 대로 판단하고요 듣는 대로 말하고요 느끼는 대로 쉽게 답하는 게 손님 성도예요. 그 말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까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보는 대로 말하는 게 그런 주인의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인의식이 되면은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가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일을 이따위로 해놨느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하면 주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 교회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 이건 교회 중직들이 책임져야 해 하면서 서슴없이 나온다면요 그건 연회장이나 잔치집에
하객의 자리에 바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왜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더 안 가져와?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내가 연회장이나 하객의 자리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사라졌다는 뜻이지. 어느 교회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이요, 여행을 갔대요. 갔다 오다가 아마 전라도 쪽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오다가 강경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강경. 뭐가 유명하죠? 젓갈이 유명해요. 야, 우리 갔다가 그냥 오지 말고 거기 들렸다 오자. 그래서 기사한테 얘기해서 그 강경 시내 젓갈 파는 시장을 들렸다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늦어서 이 관광버스 기사가 급하게 운전하다가 앞에 뭐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손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정거한 거지. 근데 무언가 이 선관에서 떨어지더래. 후루룩 소리가 나더니. 그러자 뒤에서 한 분이 소리를 지르더래. 어머, 내 조통이 굴러가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젓갈 담은 통이 떨어져서 앞으로 굴러갔다 그 얘기죠. 차 안에는 폭소가 터졌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내 젓갈통이니까 내 것이라고 소리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잔치집은 교회와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더 좋아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요, 손님으로 왔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 산성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왜 머뭇거리느냐, 왜 주인이 되지 못하느냐 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합니다. 다시 돌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이제 기록이 어려운 그때 저 아래 가서 광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라고 명령을 했어. 그것도 12통이나. 결코 그 가뭄 속에서 물을 길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산 정상까지 물을 가지고 나오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물을 찾아 들고서 산 정상의 제단으로 오는 이들은 이제 손님이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졌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오나 하고서는 구경하는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응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경꾼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거기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산 아래 가서 물을 길어와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손님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주인 성도가 되십시다. 가끔씩 주인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손님처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모자라는 것들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되어 채워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좋은 잔치집이라는 칭찬이 우리 삼산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예요. 근데 저한테는 아멘도 안 했어요. 손님 성도예요? 삼산교회 오면 음식도 최고고, 삼산교회 오면 예배가 살아있고, 삼산교회 오면 막 사랑이 넘치고. 아직도 저 뒤에는 아멘도 안 하는 사람 딱 2사람이 있네. 그래야 오고 싶은 교회고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어지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들입니다.
첫째는 동역하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연회장과 손님들, 하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이 하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하인들은 주인에게 고용된 심부름꾼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래서 결혼식에 온 하객들을 대접하는 일을 맡아서 섬기는데, 그러나 이 하인들은 연회장같이 책임은 없는 사람이에요. 청소하고 음식을 나누고 정리정돈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잔치가 잘못됐어도요, 이 하인들 때문이라고 책망할 사람은 없어요. 종업원이 잘못 섬겨도요, 식당 주인이 욕먹는 거예요. 요즘 어린이집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아무리 교사가 잘못해도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자꾸만 씌워요? 원장님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잔치에 쓸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모자라니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명령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이 부족한데 마리아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하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할까? 언제 명령을 할까? 언제 그 일을 행할 것인가? 하면서 예수님 바라봤어. 그들의 눈길을 의식한 예수님은요,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바꾼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한 것을 보세요. 자,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수님의 뜻을 바꾸셔서 물을 쥐러 오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만약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면 그냥 저 구석에서 이제 물건 다 떨어졌으니까는 한 심부름 먹고 거기서 한심하게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하인들이라고 하면 기적을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 바라봤더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도록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인과 같은 일꾼들이 구름같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고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던 눈을 돌리셔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십시다. 옆에 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나갈 때는요, 주님은 끔찍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경에 해만 달지라도 예수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사건,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일이지요. 헛고생과 같은 것인데, 쓸데없는 것과 같은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길러오라고 하는 명령이 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는 무언가 도움을 줄 것과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이 이 하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말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내 귀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들려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부정적인 말만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세요.